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렛 유감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음, 본문 읽으면서 또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장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왜 나사렛으로 가셨지? 뭐 사실 예수님보다 요셉 일가가 왜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잘하셨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사실 나사렛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나사렛은 기후도 좋지 않고 변변한 호텔도 하나 없는 지금도 그런 지역인데 2000년 전에는 뭐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아주 좋지 않은 척박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그 환갑을 맞아서 제 딸아이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나사렛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나사렛을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여타 유대인 동네는 뭐 좀 괜찮은데 나사렛은 역시 이제 그 동네가 좀 쇠락해 있어요. 나사렛이나 가나는 먼저 사실 바로 옆이고요. 또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 갈릴리 산지에 위치한 그렇고 그런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잘하셨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하죠. 마태복음 이제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 이집트로 가시죠. 요셉 일가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가나안 거주민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산 그 역사가 조금 뒤지만은 그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조세퍼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주 1세기경에 예수님 당시라기보다 주 1세기경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인구가 대략 100만 명이다. 굉장하죠. 제가 LA에 잠시 옛날에 벌써 오래됐어요. LA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한 한국 인구가 60만, 80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잘못 걸면 미국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이 가지는 위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요셉 일가가 거기서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셉처진트. 그러니까 70명의 랍비가 번역해 가지고 그걸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애굽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이제 헬라 말로 번역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긴 해도 아마 애굽의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컸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시나이 반도에 가면 술 광야가 있어요. 슈르 히브리 말로는 슈르죠, 슈르. 술 광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에 말씀드리자면 애굽과 가나안을 구분짓는 경계선, 국경선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그 의미가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월, 담벼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벼락 북쪽으로는 가나안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술 광야에 애굽 국경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남긴 그 기록을 보면 그 기록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팔레스틴에 대단한 가뭄이 드니까 거기 살던 많은 사람들, 베두인족 이런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일가의 그 애굽행은 새롭거나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어떤 일종의 하나의 전통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처음 헤롯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모든 꿈이 예지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급하시면 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요셉에게 꿈에서 하셨어요. 자, 이제 요셉 일가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들의 본적이 이제 그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란 그 험하고 척박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리로 가셨을까? 글쎄요. 우선 언급해야 될 것은 요셉이 혼인하기 이전부터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면 뭐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나사렛에서 그 험한 곳에서 뭐 한동안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러는 바람에 그 요셉이 근거지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사실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만 언급하니까 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야 했는지 그 까닭을 이제 누가복음으로 알기가 어렵죠. 마태복음은요 그냥 더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없고요. 처음 헤롯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의 거주지에 관해서만 보자 그러면 오히려 마태가 누가만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마태는 그냥 그 애굽으로 피신한 것만 언급하고 누가는 또 그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요셉이 나사렛에 살았다는 사실만 언급하니까 둘 다 완전한 기록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다 모든 걸 담지 않았어요.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다윗의 후손들이 몰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 시절부터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헤롯 왕조가 다스렸는데 이 기간을 겪으면서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진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의 상태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뭐 진짜 다윗 집안이고 진짜 정통성을 가진 그 집안 사람들을 권력자들이 뭐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뭐 언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특정한 때 그랬든지 아니면 점차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 후손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신약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살았던 곳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일가가 가졌을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처음 헤롯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나안을 세 개로 나눠서 아들들에게 물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아들들이 다 분봉왕, 테트라헤, 4분의 1 왕이란 뜻이죠. 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헤롯이 그렇게 했다기보다 로마가 장단질 친 거죠. 이스라엘이 좀 골치 아프니까 그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헤롯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요. 유다를 다스렸죠.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잖아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는 쌩쌩 돌아갔는데 성격은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 군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명망이 있는 유대인들 3,000명을 죽인 걸로도 뭐 악명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 헤롯이 죽었지만 아켈라오가 거기를 다스리니까 두려움을 가진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는데 나사렛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뭐 좋은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헤롯 안디바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지역을 선택한 건 아마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베들레헴은 사실 예루살렘이랑 가깝거든요. 지금도 뭐 차로 한 20분 가면 가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도 구도시는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치하는 도시라는 것을 빼면 사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뭐 한 부분이다,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는 뭐 굉장히 중요한 팔레스틴의 거점이었고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 유다에서도 중요한 곳이었으니까 뭐 집값이며 땅값이며 뭐 물가 같은 것이 빡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은 좀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갈릴리가 무조건 한심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북부에 수도를 건설했어요. 먼저 이걸 찌폴인데 세포리스죠. 세포리스. 찌폴이라고 히브리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갈릴리의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찌폴이가 라피 유대주의의 본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탈무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주 18년에 디베리아로 갈릴리 수도가 옮겨지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찌포리가 그 명성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는 아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고 또 북왕국 멸망 이후에 남쪽 사람들이 많이 천대했어요. 예,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으로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글쎄요 아주 더 후에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유대인들이 항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많이 오히려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주했어요. 그거 참 재미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컨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그 직업이 목수인데 이게 헬라 말로 테크톤이거든요. 테크톤은 단순히 뭐 이렇게 나무 깎아서 뭘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고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같이 그 찌포리 같은데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서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세우는 일을 했을 거다. 그런 쉽게 말하면 수도에 번화한 곳에 지식인들도 많고 또 문물이 굉장히 뭐 괜찮은 곳에 예수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마 하나님 뜻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척박함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척박함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섬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유명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못난 것,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재탄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재활 공장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형편을 잘 활용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척박함도 은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척박한 곳인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척박한 것, 정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온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척박하면서 역사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척박한 곳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척박함도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가 그 척박함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척박함을 경험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